여러분 안녕하셨죠? 벌써 38번째 강좌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화향도와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은 화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용화향도 이렇게 부르는 그 언급들이 자주 나옵니다. 용화향도 아마 그 용화산에 대한 것을 따르는 그런 그 무리들이다 이런 뜻일 텐데, 이 용화라고 부르는 산은 뭐냐 하면 미륵 부처님이 보살로서 수행하시는 산 이름이 용화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에서 이 용화자가 들어가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전부가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용화향도가 바로 신라의 화랑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화랑이라고 부르는 신라의 무사 집단은 미륵신앙을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용화산이나 또는 용화향도 화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김유신 장군입니다. 참 위대한 장군이죠. 이분은 사실은 이제 그 신라의 어떤 이 가족 그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도저히 그 신라 사회에 적응하거나 출세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은 경주 김씨가 아니고 가야 출신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인 김음순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김유신 장군 태어나시기 직전에 이제 가야가 진흥왕에 의해서 합병이 되니까 그때 이제 신라로 귀속된 나라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 다른 그 신라 전통 귀족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외래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걸 다 핸디캡을 무릅쓰고 이 사람이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이분은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삼국 통일의 꿈을 지녔어요. 우리나라가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 나라로 나뉘어서 끊임없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침략하고 침략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래 가지고는 백성들의 안위를 도저히 우리가 담보하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일을 해야 돼.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국 가운데 가장 약하다는 평가를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 신라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분은 화랑에 들어갑니다. 이 화랑에 입교해서 그 화랑의 무사 집단 속에서 자신의 무력을 키우고 또 자신의 마음을 단련합니다. 그러다 이제 이분이 단석산이라고 하는 데에 올라가서 혼자서 깊이 이제 낮밤으로 무예를 수련함과 동시에 이제 참선을 하든지 또는 연부를 하든지 해서 자신의 신행을 다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어느 날인가에 이제 꿈에 이제 난승이라고 부르는 도인이 나옵니다. 아주 하얀 수염을 기른 그 난승이라는 분이 이 김유신에게 그대의 그 젊은 그 꿈이 아주 돋보이고 훌륭하다 그러면서 김유신 장군에게 그대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린 신금을 날릴 테니까 이것을 늘 그대를 지키고 적을 무찌르는 그런 도구로 쓰도록 해라. 아침에 깨고 나니까 정말 아주 눈부신 신금이 하나 머리맡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또 너무 고마움과 동시에 이 신금이 어느 정도의 효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나무를 베어보니까 정말 뭐 무토막 잘리듯이 잘리고, 아, 이거 정말 신검이구나. 그러다가 그것도 못 믿어서 큰 바위에다가 이 칼을 가지고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그 바위가 두 쪽이 나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산 이름이 단석산이잖아요. 단은 끊는다라고 하는 거고, 석이라는 건 돌석자잖아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그 산의 바위를 검으로 잘랐다 해서 그 산 이름이 단석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단석산은 이제 그 경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건천이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그 건천이라고 하는 데 있는 이 신라 화랑의 유적들이 아직도 아주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밑에서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정상까지 가시기에는 조금 시간도 걸리고 가파르고 그래요. 가끔 제가 요즘에는 뭐 자주 못 가봤습니다만은 가끔 경주 가면은 꼭 그 단석산 들르고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뭐 총성도 드리고 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육군 삼사관학교 생도들이 거기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가끔 보았는데, 아마 신라 화랑의 유적지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의 전상 못미처에 올라가게 되면은 마애불로서 미륵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미륵불이 모셔져 있고, 또 그 옆에는 보통 이제 아마 그 미륵을 모시는 공양 드리는 그런 일반 신라인의 모습도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 신라인의 모습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세계 여러 곳에 남겼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러시아에서 이제 거대한 이제 벽화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그 거대한 벽화 속에 옛날에 이제 그 당시에는 백마의 나라라고 불렀던 그곳에 많은 외교 사절들이 와서 이제 그 나라에 백마를 사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벽화가 채색화로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신라 사람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신라 사람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단석산에 있는 이 사람을 그대로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 고대의 신라 사람들이 어땠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선 머리 위에는 두건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이 바깥에 끈으로 이렇게 허리띠를 메고 있는데, 그 허리춤에는 단검을, 그러니까 아주 짧은 검도 아니고 긴 장검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단검을 꽂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발은 장화 같은 걸 신었어요.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오는 걸. 이게 아마 가장 일반적인 고대 신라인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단석산에 있는 마해상 덕분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신들 중에 이분은 틀림없이 신라 사신이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던 셈이죠. 근데 이 미륵에 대한 신앙을 왜 화랑들과 김유신 장군도 가졌을까? 이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미륵신앙은 당내 하생 미래불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괴롭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조금만 참고 넘기게 되면 미륵부처님이 오신다. 지금은 용화산에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미륵보살님이 이 어려운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나타나신다. 그 미륵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시게 되면 그야말로 신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된다.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불교에. 그러니까 화랑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미륵의 후예, 미륵의 전도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미륵불을 모시려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로 신라 화랑들이 그런 미륵신앙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신라 화랑에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고, 이 단석산의 이적 행위 이후에 김유신 장군은 다시 이제 이 경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화랑의 우두머리인 국선이 됐어요. 그때 그분의 나이가 18살인데요. 참 파격적이기도 하고, 얼마나 어린 나이에 여러 사람들의 신망을 모았나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해주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인데, 앞서 제가 이 김유신의 가계가 참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김유신의 젊었을 때의 일생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진평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왕이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덕여왕이 등극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대 사회인데다가 여성에 대한 비하 같은 것들이 팽배해 있었던 이런 사회 구조 때문에 선덕여왕을 세우는 것도 참 어려웠을 거고, 또 세운 다음에도 나라가 여러 가지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선덕왕 직위3사라고 하는 고사도 삼국유사에 있지 않습니까? 선덕여왕이 3가지의 일을 미리 알아내었다. 그거 장황해서 다 말씀 안 드립니다만, 첫 번째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선덕여왕이 당나라하고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이제 예물을 주고받았는데, 당나라 황제가 보낸 예물에 아주 아름다운 목련꽃이 피어있는 그림이 왔어요. 그런데 선덕여왕이 물끄러미 그 그림을 보더니, 지금 이것은 중국의 황제가 내가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기 위한 그림이구나. 아니, 목련꽃이 이쁘기만 한데 어떻게 여왕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자세히 보아라. 그림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꽃에는 나비가 있어야 되는데 나비가 없지 않느냐. 이건 내가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두고 보아라. 이 사람이 꽃씨를 같이 보냈거든요. 중국 황실에 이게 아름다운 목련이니까 그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거니까 한번 심어 보시라고. 이 목련을 심으면 그 목련에게는 향기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씨앗을 뿌려 보니까 아름다운 목련이 피기는 피는데 정말 향내가 나지를 않아서 벌나비들이 그 주변에 얼씬을 안 하더라. 이 유명한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굉장히 그 여왕에 대한 불신적인 풍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비담이라고 부르는 무리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이 비담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여왕이기 때문에 권위가 없다. 우리나라의 임금은. 세상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왕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냐? 이래가지고는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선덕여왕을 몰아내고 우리가 새로운 남자 임금을 모셔야 된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선덕여왕이 급하니까 반월성에서 도망쳐 나와야죠. 목숨을 잃을 판인데 그래서 도망쳐 나오고, 그 다음에 경주 일대에서 반란군과 선덕여왕을 옹호했던 관군과 이게 싸움이 그칠 날이 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그 화랑 낭도들은 이 싸움이 벌어지자마자 얼른 몸을 피해서 명활성이라고 하는 데로 몸을 피신했어요.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무사들인데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싸우는 것에 휩싸이게 되어서는 우리의 본래 의도를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명활산으로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자, 이 두 이제 집단이 싸우는 것이 누가 이길까. 그걸 이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게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승패가 쉽게 나지를 않아요. 반란군도 그렇고 관군도 그렇고 일주일이 넘도록 피를 튀기면서 싸우는데도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승패가 나지 않아요. 그때 선덕여왕이 명활산성에 있는 김유신 장군에게 긴급히 파발을 보냅니다. 김공, 와서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소. 지금 이렇게 나라가 위급한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야 되겠소. 그러니까 이때 화랑의 무리가 이 전쟁을 뒤엎을 만한 힘은 아직 가지지 못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용화 향도의 전체 숫자가 1000명이 안 되거든요. 몇백 명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양쪽 반군들은 수만 명의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싸우는 판인데, 이게 뭐 수백 명 정도의 화랑이 어느 쪽에 가담한다고 해서 이 전쟁이 뒤바뀐다. 이건 보기가 어려운데, 볼 수 없는 일인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김유신과 화랑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건 여론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 신라 모든 사람들이 김유신 장군을 존경하고 있으니까. 참 김유신에게도 어려운 결단이었겠죠.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김유신 장군은 선덕여왕의 뜻을 받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화랑을 이끌고 그 반군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바로 이를 계기로 해서 선덕여왕이 이기죠. 반란군을 모두 토벌하고 다시 평화를 되찾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김유신 장군은 출세가 보장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게 되고, 또 그 와중에서 김춘추라고 하는 분하고 이 김유신 장군이 서로 이제 그 사돈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는 사돈이 아니라 김춘추의 그 막내 동생이 김유신 장군에게 시집을 오게 되니까 두 분이 매부차남 사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진덕여왕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골의 핏줄이 완전히 끊기고 진골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바로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이 되잖아요. 그것을 등극하게 되니까 이제 김유신 장군의 입장으로 보면 당신의 마지막 그 막내 누이 동생이 국모가 됐고요. 자기는 바로 임금의 이제 처남이 되니까 정말로 김유신 장군은 뭐 천하를 통일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위치까지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이런 배경이 김유신 장군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원광의 걸사표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제 원광은 이제 그 진흥왕 시절입니다. 조금 시대를 거슬러 가서 진흥왕 시절에 진흥왕이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정말 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도저히 그 나라하고 불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 당신들하고 화천을 맺고 외교를 맺고자 합니다 해봐야 그게 뭐 먹힐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나라하고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사방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원광밖에 없어요. 원광법사가 수하라 때부터 중국 황실하고 깊은 인연을 쌓아왔기 때문에 중국 황제들은 원광이 비록 신라로 귀국했어도 그 이름을 알고 있고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광을 통해서만이 이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몇 번을 삼고초려를 해서 원광법사를 대궐에 모셔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속오계를 주신 그 큰 스님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 있는데 중국과 더불어 국교를 맺으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는데 한 발자국 앞장설 수 있습니다. 큰 스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원광이 임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은 출가사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허나 제가 대왕의 땅에서 대왕의 초목으로 연명하고 있으니 어찌 그 가르침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국 황제에게 쓰는 글언을 남깁니다. 바로 그것이 걸사표입니다. 중국 황실에 대고 우리 신라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우리 신라가 꼭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내용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원광법사의 외교문서에 의해서 중국과 신라가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참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자주국방을 해야지 어떻게 외세를 빌려서, 여러분 참 정말 꿈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주국방, 말은 멋있죠. 말은 멋있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도 방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수단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방편을 써서라도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도움을 빌려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어떤 이 대우를 해주게 되면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이룩할 수 있고 한반도의 어떤 안전을 기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비난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원광이라고 부르는 그 고승의 지식인의 권외를 참 느낄 수 있어요. 앞서 말했던 거, 내가 살라고 남을 해치는 일에 어떻게 출가사문이 나가냐, 이거는 이념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대왕의 땅에서 대왕이 풀로서 연명하고 있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념과 현실이 부딪히는 거는 지식인에게 있어서는 참 흔한 일이에요. 언제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이 이념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선택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상황윤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지금 현재 이념적으로는 그래서 안 되지만은 이념이 반맥해 주는 거 아니지 않냐. 종교도 나라가 있어야 종교가 있는 거지,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종교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분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해방신학보다도 무려 1500년 앞서서 이런 상황윤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이 현실 긍정적인 태도임과 동시에 원광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제가 그 세속오계 때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 세속오계에 원광법사가 남겼던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살생유택이라고 하는 마지막 5번째의 조항이에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산목숨을 죽이되 가려주기라. 그럼 이건 살생이 허용되고 살생이 용인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불교에는 출가자, 재가자를 막론하고 오계를 꼭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의 오계의 첫머리가 뭡니까? 불살생이잖아요. 산목숨 죽여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른이 현실적으로 산목숨을 죽이되 가려주기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살생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있습니다. 살생유택에 대한 것도 이를테면 불살생이 근본이지만은 약사유리광열의 본원공덕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살생을 용인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나옵니다. 우리가 불살생을 지켜야 되지만 살생은 부득이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여러 가지의 조건 가운데 두 번째의 조항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때에는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건 전쟁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떠한 형태로건 간에 적에 맞서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 살생이 허용되고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우리 경전에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인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를 개발하게 되었을 때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원광법사가 부처님은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 정한 5계명을 어긴 데 대한 그 해설과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용화향도와 미륵신앙을 얘기하면서 원광법사의 또 다른 중요한 사상적인 업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점찰보라고 하는 거예요. 점찰보라고 하는 것은 점찰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점찰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 이름이지만은 점을 쳐서 관찰한다 이런 맛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찰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설명하는 경전으로는 점찰 선악 업보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찰 선악 업보경. 그러니까 점을 쳐서 선과 악 각각 그에 따른 업보를 관찰하는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점을 친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언짢게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이 점을 칠 때 쓰는 것을 간자라고 그러거든요. 이 간자는 미륵보살의 손가락뼈라고 믿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나무 가지 중에서 적당한 크기로 10개를 잘라 가지고 그 자른 나무 가지를 한쪽 면은 편편하게 갈라내고 뒤에는 그냥 그대로 그 껍데기가 쓰여 있는 대로 놔둡니다. 그리고 그 편편한 면에다가 불교에서 말하는 10악업이라고 하는 기를 써 넣습니다. 살도, 음망 뭐 이렇게 해서 다 써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허공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엎어서 나오기도 하고 뒤집어서 살도 뭐 이것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왔을 때 살이 나오면 아 내가 전생에 살생을 했구나. 또는 음이 나오면 아 내가 전생에 음행을 많이 했구나. 이걸 알므로써 그 업보를 소멸하는 법회를 점찰선악업보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 그걸 뭐 허공에 날려가지고 그렇게 알아보는 게 얼마나 미신적이냐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이건 일종의 참회법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광법사의 시절이 아직 불교가 일천했던 시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참회의례잖아요. 그 참회의례를 통해서 많은 신라인들이 불교적인 가르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짐작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설날 식구들끼리 모여서 노는 놀이 가운데 윷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윷놀이가 여기서 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10개가 5개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다 허공에 던지면서 서로 말이 몇 칸을 가느냐, 뭐 이걸 가지고 보너스가 나올 때도 있고, 뭐 모나 유치 나올 때도 있고, 다 덮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민간의 놀이 문화로 정착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를 이렇게 저희들처럼 어려운 얘기 쓰고 무슨 뭐 참 어려운 외래어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교를 전파하는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놀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과 불교에 대한 어떤 그 아주 경외하는 마음 같은 것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점찰보를 운영했던 원광법사의 의도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찰보라고 하는 것은 몇백 년 후에 진표 스님이 등장하면서 또다시 신라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법회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것도
또한 우리가 원광법사가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인 업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원광법사의 그 전기를 보면은 원광법사의 인품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원광법사는 평생토록 안색에 얼굴에 노기를 띄운 적이 없었다. 참 이게 가능할까? 정말 원광 스님이 정말로 열받을 일이 없었을까? 있었을 거예요. 그 어른도 사람 사는 세상에 사시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전혀 당신의 입 밖에 내거나 표정으로라도 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즉 그분은 온화했기 때문에 성냄을 자제할 줄 아는 그런 위대한 도력 때문에 100살까지도 사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용화향도와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